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귀신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메시아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또 병을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고도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보고도 사람들은 감박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박하며 배척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좋은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갑니다. 유대로 올라갈 때에 유대인의 명절이 와서 올라간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죠.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다가와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어느 절기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대충 추측하기를 아마 초막절, 장막절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명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성문이 되어 있어요. 문이 되어 있는데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사람들이 배설물을 버리는 문은 분문이라고 하고 있고 생선들이 들어가는 문은 어문이라고 말하듯이 이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는데 그 북쪽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비의 집이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두 개의 비슷한 연못이 두 개 붙어 있는 못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두 개의 길이가 약 축구장 정도의 너비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한 6m 정도 되는데 그곳에 행각 5개가 있죠. 행각 5개 있는데 그 5개가 4개는 각각 모서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두 못을 중간에 막는, 구분하는 중간에
한 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이곳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양들을 제사 드리기 전에 물로 깨끗하게 씻는 그런 못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못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유대인의 이 상류층이라든지 또 정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또 병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더러운 곳이에요. 불결한 곳이에요. 의식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정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상류층이라든지 또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에 가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요단 동쪽으로 둘러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의식적으로 정결한 유대인은 다 피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한 유대인들이 결코 가지 않는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찾아오니까 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낫는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동하느냐?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동할 때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들이 그 병이 치유받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병자들은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언제 물을 움직이게 하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지켜보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가려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못에 아마도 땅속에서 물이 올라왔든지 다른 물이 들어왔든지 하면 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가도 물이 잠잠하지만 밑에서 물이 솟구치면은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천사들이 물이 움직여 할 거고 천사들이 물이 움직여 할 때에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미신을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물론 정통 유대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그래서 이런 미신을 만들어냈고 또 그 미신을 붙잡고 그들은 치유받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미신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보시면 제가 어릴 때 정말 이 동네에서 집안에 우환이 생긴 집에서 막 무당이 와 굿하는 소리를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막 징을 치는지 뺑가리 치고 얼마나 시끄럽지. 어린아이가 보다가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보지 못하고 재미없어서 제가 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나 또 병환자가 생기면 뭡니까? 뭐 액땜한다고 애군이 뭐 붙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구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최첨단 뭐 인공위성을 띄운다든지 비행기를 띄울 때 뭐합니까? 돼지머리 잘라놓고 보살을 지내요. 보살을 지내요.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다못해 뭐 사주팔자, 뭐 궁합 얼마나 이 미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요 미신을 믿은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 하면서 그곳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40이면 죽었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 오늘 얼마 젊은 나이입니까? 이 40대 다 죽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거의 평생을 병으로 고통당하고 앞으로도 자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병이 치유받는다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 지금까지 38년 살면서 이 병 때문에 자신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살 대부분 다 죽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낫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조금도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다 보였는데 누구만 고쳐주세요? 이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다른 병자 다 많은데요,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병자만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친척들,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하셨어요. 친구들, 아는 이웃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 38년 된 병자만 치유해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모시고 얼마나 많아요. 6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믿게 하신 것은 뭡니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드리게 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가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자신이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저 사람이면 천국에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랄 것이다.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경건하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와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놀랄 것이다 라고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의 병자를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치유를 하십니다. 치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38년의 병자예요. 그렇다면 이 병자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목까지 왔고 또 물이 움직여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낫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병자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치유해 주는 것을 너는 원하느냐?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몰랐고 예수님 얼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물이 동할 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그 물속에 집어넣어준 사람들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곳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답일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병자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9절 말씀 보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명령하자마자 그 38년의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명령하자 그 병자는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얼마든지 이 사람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맨날 꿈을 꿀 때마다 자신이 정말 일어나 걷는 것을 꿈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 실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자마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저희와 함께 갈 때에 심한 바람이 폭풍과 몰아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언제 바람이 세게 부르는지 언제 파도가 치는지 모를 만큼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걸린 이 거라사 강연을 향하여서 귀신 안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이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을 할 때 즉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치고 걸어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야 나오는다 이 부분에서 어떤 주석가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명령했다면 그곳에 무덤에 있던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다 걸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그 부분을 주석을 했어요.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느라 말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만이 그렇게 살아나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크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바로 로마 장교 백부장이죠. 로마 장교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여 주여,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이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로마 장교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하여서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를 보면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사건이죠.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이 걸려서 찾아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에 한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하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
전혀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전에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믿음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다 있었지만 이 사람만이 치유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해피 엔딩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의 이 반응이 9절 이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사람은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38년 동안 자기가 병 때문에 고생을 하였는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병을 고쳐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도 받지 않고 그냥 고쳐줬고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 예수님께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나병은 그 당시에 거의 인생 끝난 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 10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는 길이 뭡니까? 자신의 몸이 다 치유받는 것을 그들은 확인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어떻게 너 혼자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자신의 병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아서 불구하고 어떤 감사의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의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38년 동안 묶었던 이 지긋지긋한 병,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며 원망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기 누구나 잘한 불평 대장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38의 병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오늘 6월절인데, 안식일인데 네가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움직이냐? 그것은 안식일에 의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병자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고쳐준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다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정말 생명과 같은 게예요.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바벨론 포로도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였고 바벨론 포로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안식일을 너무나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뭐까지 만들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건가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어떤 물건을 들고 이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38년 병자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는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걸어갔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그는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데서 옮긴 거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생명적으로 여겼겠죠. 오늘은 토요일 아닙니까? 일주일의 마지막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병자를 치유할 때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여인을 고칠 때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면서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거꾸로 젖는 여인을 고치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잘라서 먹으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밀을 자르고 먹는 건요 추수하고 탈구하는 거예요. 밀을 잘랐기 때문에 추수죠. 먹기 위해서 비벼야 되죠. 탈구 개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던 이 38년 병자가 한 행동이 뭡니까? 나를 낫게 한 자가 나를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죠. 마치 죽은 간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어디 있어? 하면서 빠지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죠. 근데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날까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고 이 사람도 나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이 만나면서 예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연히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 이 말씀은 네가 죄 지으면 병 걸린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뭐 심한 거라는 병이라는 것은 다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의를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이 걸리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병이 걸리잖아요. 또 성경 보면 또 병에 또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죄 때문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하나는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병의 원인은 죄다. 그렇게 성경은 또 가르치고 또 걸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니다. 병이랑 또 고난이랑 죄와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누군가 하면 우시아 왕을 해당할 수 있죠. 우시아 왕이 교만에 힘이 생겨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일을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막아요. 내가 왕인데 못할 일 뭐가 있냐?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생깁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시아 왕의 교만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심판할 때에 저 사람을 잡아라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말라버려요. 이렇게 성경은 병의 원인이 죄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상당수의 병은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암이 왜 생길까요? 감기가 왜 생길까요?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으면 이 간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술 중독이 걸리잖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 술을 먹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간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술 때문에 생기는 병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술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요? 비만이 걸리고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런 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또 안 가리고 막 먹기 때문에 단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병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습관들 때문에 이런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또 음란이라든지 음행행위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모두 다 죄나 또 죄 비슷한 나쁜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죄가 아닌 병들이 많죠. 욥이 왜 심한 거 피부병이 걸렸습니까? 욥이 무슨 죄 지었어요? 욥의 자녀가 죽고 욥의 재산 다 뺏기는 왜 생겼어요? 욥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시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사탄이 시험했는데 그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의 아들들이 다 죽고 욥의 짐승 다 빼앗기고 종들이 죽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심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끌어가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가봐도 남에서 태어난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 향하여서 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이렇게 생긴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정말 고난에 걸리거나 또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은 향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네가 죄짓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떻게 네가 병에 걸릴 수 있느냐 하면서 욥이 죄를 지었다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남들이 고난 당할 때, 남들이 힘든 일 당할 때, 심한 병에 걸릴 때, 아이 조심했어야지.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난 당하고 힘들고 병들어 힘드는데 네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죄 때문에 그래 버리면 그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남들의 심한 병에 걸리거나 또 고난 당할 때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합해주고 함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찾아가서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은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고발해버립니다. 얼마나 이것은 배은망덕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감사도 안 했죠? 두 번째 예수님께 책임진가 했지요? 세 번째 뭡니까?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고발합니다.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당하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행동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의 손해를 당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이나 또 회유를 받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 멀리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38년의 병자 제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 회복시켜 주시고 잘 회복시켜서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제 아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때까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30년의 병자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인생에 전혀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요것에 넣어주면 좋겠다, 넣으면 고침 받겠다 하는 각별한 바람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착한 행동하고 멀쩡하게 살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피할 수 없는 어쩌면 38년 된 병자가 못에 들어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는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 병자가 치유받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